오늘은 이 1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11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인간이시자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요한복음을 쓴 기록 목적이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11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명절 중에 절기가 초막절이죠. 초막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이미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예루살렘까지 갈릴리를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를 찾았던 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는 목적들과 동기들이 서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12절에서 보겠지만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유대인 무리가 또 있었고, 또 어떤 무리들은 여전히 또 12절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혹세무민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선동해서 어떤 비진리로 이끄는 그러한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냐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외연적으로 봤을 때는 율법에 반대하는 신성모독, 예를 들면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한 아주 그런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연히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침으로 인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율법에 맞섰던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 무리 중에서는 예수를 잡아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적대적인 무리들도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서로 묻고 예수를 찾고 있는데 이렇게 찾는 유대인들의 그 종류들이 그렇게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무리 중에 예수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무리들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는데 어떤 사람은 12절에 보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예수를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혹세무민한다 이렇게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얼핏 생각하면 무리 중에 예수를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수근거리는 사람은 되게 좋은 축의 긍정적인 축의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약자들을 도와주고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선한 행실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는 좋은 사람이구나. 요즘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칭송하고 그렇게 대우하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를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좋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가 물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생명을 얻으면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가 죽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물론 하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교회는 좋은 일 하는 곳이야. 교회는 선한 일을, 약자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과연 복음이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불교에서도 그런 좋은 일을 하죠. 또 힌두교, 또 세상의 많은 그 세상적인 종교 안에서도 이렇게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구주시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은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7장 12절을 읽으면 그렇죠?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 어떤 수군거림이 많았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하며 이렇게 읽을 때에 이 사람들은 참 예수에 대해서 정말 아주 가장 바람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그 수군거리는 예수에 대한 입장을 가진 그 세 부류의 입장 모두가 다 사실은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것과 같은 예수의 그 진리가 사실은 자기에게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를 옹호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성취하고 또 그 성취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냥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면서 율법을 대적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 출신인지 그들의 형제도 알고 그렇죠? 그들의 부모도 알고 그러나 너무나 인간적인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하며 수근거렸던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뒤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과 사실은 마찬가지의 영적인 상태다. 예수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죽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칼로 찌르거나 창으로 찔러서 죽인다라는 차원,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생명을 주지 못하고 죽어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고 또 거짓말하고 또 도둑질하고 이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를 다시 말하면 봅니다. 예수가 나로부터 인하여 죽어 있는 상태, 생명이 되지 않고 나는 생명이다라고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저 좋은 사람이다.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이다라고만 받아들일 때는 사실상 그것은 예수님을 죽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또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죽인 것 같이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우리 확장되죠. 사실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그를 찔렀도다 이렇게 계시록에도 표현하죠. 우리가 죽인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을 직접적으로 무기를 들어서 찌른 적도 없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굳이 이렇게 나쁜 평을 하지 않더라도 그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같은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 이렇게 평가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론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좋겠죠. 접점이 생길 수가 있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복음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칭송하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로 비칠지 모르지만 사실상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좋은 사람 아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씻기고 용서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다. 이것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좋은 사람이다라가 전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이것이 전해져요. 그것이 이제 복음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12절에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만 하지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수군거리기만 했지 드러나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왜 여기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냥 괜히 휘말려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미혹한다라고 얘기했던 어떻게든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예수와 같은 죽을 운명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그들이 왜 두려워하게 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이지만 우리에게도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잡아서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절망도 그렇죠. 우리가 절망으로 끝없이 빠지면 그 절망이 나를 삼키려고 하죠. 이런 것처럼 낙심도 그렇고 불안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 우리를 잡아삼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맞설 수가 없고 너무나 두려운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여기서 13절에 유대인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하고 왜 말하지 못했을까?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 것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맥락입니다. 우리들도 왜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12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봤습니까? 아니면 그저 사람이라는 범주에서 인식을 했던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서, 개념으로서 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의 신으로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막 찾으러 다니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그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의 범주를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 치환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두려움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낙심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근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바꾸게 되면 뭡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바로 그 시간 우리의 믿음을 어디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달려가고 회복이 되면 우리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바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말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가 된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 스피크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그 예수님은 아무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으면 어떤 절망이 나를 삼키려고 다가올 때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거기에 맞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거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 혐오에 빠졌을 때에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혐오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고 의로운 자라고 입을 열어서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입을 열어서
예수에 대해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근원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은 좋은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미혹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어떠한 두려움도 몰아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두려움이 올 때마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12절, 13절까지의 찾아볼 수 있는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중간이었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제 초막절의 중간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놀란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베풀 때에, 와, 대단하다고 놀란다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회당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그 가르침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냥 이사야서 구약의 모세오경을 꿰고 있고,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데, 정확하게 또한 사람들이 풀지 못했던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풀어주시고, 그러한 이 구절과 저 구절들의 상관성을 또 해석해 주시고, 그런 놀라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아주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긴들 그것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을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왜 놀랐냐? 그들은 이 예수의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 믿지 못하게 되는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은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다라고 생각하죠. 복음을 사실은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참 문제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갈릴리에서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형제들도 다 알고 30년 동안 목수로서 이렇게 살아온 것을 다 아는데 또 뭐 어떤 전문적인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배운 적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이 독점했던 성서를 독점했던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경 구절들을 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그들이 놀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건을 어떻게 글을 아느냐. 글을 읽는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를 넘어서죠. 글을 어떻게 아느냐. 이 모세오경과 구약의 이 모든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해박하고 깊이 있게 아느냐. 랍비들보다 훨씬 뛰어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전에 있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자, 이런 15절과 같은 구절들을 자꾸만 왜 기록하고 있죠, 요한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으로 목수로서 30년을 살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랍비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놀랐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세상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 성령을 통하여 권능과 지혜와 계시가 충만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적인 힘이 나와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되어 있죠.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냐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끄집어내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 붓듯 함으로 인하여 성령이 주시는 게 뭐죠? 지혜와 계시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에서 충만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유명한 세상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밭일을 하는 소를 가는 그러한 농부일지라도 그런 밭일을 하는 아낙네일지라도 성령이 기름 붓듯 그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글자를 못 읽더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복음의 증거자로 생명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계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세상적으로 그렇게 자꾸만 커리어를 쌓고 뭔가를 더 배우고 올라가야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복음적인 관점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교육을 많이 받고 해서 어떤 그러한 생활권과 문화와 그런 그룹들을 향한 어떤 접점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또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어떤 도구적인 것은 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은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강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자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약함을 더 발견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의탁하는 자에게 더 성령과 지혜와 계시와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교훈은 여기서 디다케라고 해서 티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번 주 설교에도 나오지만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여기서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역, 디다케 사역, 티칭 사역을 하고 계시죠. 성전에서. 내 교훈은 이게 헬라어로 디다케, 티칭.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자꾸 이러한 구절들을 이제 쓰는 이유는 삼위적인 의식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줍니다. 삼위적. 예수님은 가장 중심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삼위적인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하셨다. 하나님은 삼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네.
저기 페리코리시스라는 것이 이제 페리코리시스라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헬라어인데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 개념을 부정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예를 들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니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고 성자이신 예수님이 올라오시고 성령께서 그때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 앉으시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서 그냥 예수님이 내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거 아시죠? 실로암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어라. 그러면 눈이 뜨이게 될 것이다. 실로암으로 보내죠. 보지 못하는 자를. 그 실로암의 뜻이 뭐냐면은 보냄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보냄받았다. 그래서 실로암 가서 씻으면 눈을 뜨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보냄받은 자인 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의 눈이 뜨이게 될 거라는 그러한 진리를 숨겨두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이러한 생각을 늘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보냄받은 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소명과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는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낸 자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도 누군가를 보낼 때, 일단 메시지를 누군가를 시켜서 보낼 때, 그 전달자가 가서 외쳐야 되는 소리는 뭐죠? 보낸 자의 뜻과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자유민주공화국이고, 그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런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사상과 가치는 단독자로 서게 하죠.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항상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내 뒷배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붙드시고 동행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의 지혜가 부족하면 나를 보내신 자에게 그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능력이 부족하면 나를 보내신 자에게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의식이냐면 보냄받은 자로서의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자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두각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높아지더라도 그것의 목적은 뭐라고요? 나를 보낸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네, 항상 그 마음을 가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말씀이다. 너무나 아름답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당시 이제 예수님도 그렇고 첫째는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스스로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이 왔는지를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조금 다시 말하면 17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였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은 자는 어떤 것을 알게 된다는 것,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것, 바로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참혹한 인간적인 동기로 그냥 내 스스로 하는 말인지를 내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 예수님도 그렇겠지만 17절에 보면 주어가 사람인데 사람이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죠.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에 어떤 나의 삶 자체를 주체적으로 세상 가운데 높여놓으려고 하는 나의 뜻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추구한다라고 하면 추구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의식 속에 늘 그것이 머문다면 그런 태도가 머문다면 내가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행하고 또 내가 선포하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의 그냥 말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18절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 이것은 이제 사실 율법사 이제 큰 전체적인 맥락은 스스로 말하는 자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말하는 자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첫째는 사실 율법사예요.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스스로 말하는 자입니다. 율법을 껍질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켜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켰네 라고 하는 자는 스스로 말하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춰봤을 때 나는 죽은 자이고 나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고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춰봤을 때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내가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말하는 자와 스스로 말하는 자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 18절에 보면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우리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17절과 18절을 연계해서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저만의 소망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18절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뭐다? 그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는 자는 뭐냐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보내신 이의 영광.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떠오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다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각인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이것을 재질문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제 이것이 어디와 연결이 된다면 바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내 속에 나의 스스로 말하는 생각, 나의 생각, 율법이라는 것은 나의 의를 강화시키고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율법주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각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이것이 내 스스로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한다? 17절에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거든요. 구약에도 영광이라는 그 가보드라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도 이 가보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았음이 폭로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이제 아이러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전을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올바른 지식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삼켜버리는 아이러니를 빚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엄청나게 살지만 그들 가운데 베일이 가려져 있고 수건이 가려져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죠?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죠?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완전히 가능성 없는 자임을 먼저 깨닫게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 그런 어떤 관점 하나님의 뜻부터 그들은 알지 못하죠. 그 기초적인 것부터. 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바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어떤 신앙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이르기를 원한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성령을 통하여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르게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계속 듣고 듣고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진정한 의미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사람이 죽어가건 말건 놔두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했죠. 네, 그래서 아픈 자가 있어도 절대 고치지 못하겠어요. 병원 같은 데도 못 가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오셔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쳐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신약적인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린다라는 그 의미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빼앗김으로써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영광의 갑옷의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적인 사고, 율법적인 사고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뭔가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전부 율법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안식일 날 병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식일 날 그들을 고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바른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의 그 하늘의 생명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실 때에 예수님은 물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광 받으셨다고 되어 있죠. 주님이 물을 먹지 않았는데도, 양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힘이 나고 아주 원기왕성한 상태로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심으로 살아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김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신약적이고 은혜 복음적인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 주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살아날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조회에서 나온 파리시프, 그러니까 조회라는 리빙이라는 뜻에 의해서 산 제사라는 것이 그래서 현재 진행형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살아나는 제물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명,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 의의 복음을 내가 받아서 살아나는 제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 생명 받아서 내가 살아나면 그것이 주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셔서 안식일 날에도 죽어가는 자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셔서 살리심으로, 빼앗기심으로, 그들이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나는 제물이 된 거죠. 죽어가는 자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개념과 복음 안에서 주님이 재정의하시는 이 영광의 개념이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9절 이제 마지막 한 절 있습니다. 벌써 59분이에요. 모세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이 이제 19절 다음에 20절부터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들이 자꾸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죠? 안식이라는 율법을 예수가 어겼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했죠. 유대인들은. 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아니다. 너희에게 율법을 줬는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아주 청천벽력 같은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겠죠. 자기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금식도 철저히 하고 구제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실은 너희 중에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죽어야 하는 자는 바로 너희다라는 말씀. 강력한 선포죠. 근데 이 말씀은 진리죠. 당시 유대인에게만 주는 선포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선포예요. 보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 중. 그래서 19절은 유대인을 향한 말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그 처음 자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떠한 자도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는 죽은 자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것은 죽은 너희를 십자가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좋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칭송받기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내가 혼자다라는 생각, 내가 주체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에 갇히면 상당히 우울해져요. 그리고 아무런 힘과 지혜가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 뒷배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시지 나는 보냄받은 자지. 보내신 자에게 내가 구하면 모든 성령과 지혜를 능력을 물부터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그리고 그거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은 아까 어떤 말이라고 했죠 또? 그 능력, 그 생명 받아서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내가 살아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생명 전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